안녕하십니까. 소통의 문학 지역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지상경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상경계 6효사를 중점적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효사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저희들이 그래왔듯이 지난번 시간에 읽었던 개사와 단사와 대상사를 간단하게 읽어서 복습을 한 연후에 6효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도 그 겸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겸손만이 모든 걸 형통하게 할 수 있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고 모든 걸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덕목이 겸손이다. 그런 걸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 지난번 시간에 읽었던 지상경계 개사단사 상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읽었던 걸 복습을 이제 해보자면 먼저 개사입니다. 겸은 형하니 군자 유종이니라. 자, 겸손하면 형통하니 모든 것이 형통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단사에서도 이제 소상하게 설명이 다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겸손하면 세상사를 살면서 겸손하면은 하늘도 도우고 땅도 도우고 귀신도 도우고 사람도 도와서 어려운 게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형통해지니까 군자 유종이다. 그것이 군자의 끝이 있음이니라. 군자의 도리를 다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겸형과 군자 유종에 대해서 단사에서 지난번에 읽어보셨듯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할 겸형은 겸손이 형통한 것은 그 말이죠. 겸손이 형통한 것은 천도하재의 강명하고 하늘의 도라고 하는 것은 아래를 도우고 아래를 사귀는 거죠. 물론 제자가 건널 제자인데 사귈 제자고 도울 제자로 저희들이 뜻을 새겼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그래서 하늘의 작용, 천도라고 하는 것은 아래를 갖다가 도와가지고 하재의 강명이라 빛강자 밝을 명자니까 자 밝게 빛나게 한다는 거죠. 하늘의 도가. 그래서 천도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가지고 밝게 빛나게 하고 지도는 비상행이라 땅의 도라고 하는 것은 낮게 있죠. 그래서 낮을 빛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으면서 상행이라 위로 행합니다. 그때 그 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죠. 그래서 하늘의 천도는 아래로 내려오고 하재의 강명하고 땅의 도라고 하는 것은 비상행이라 낮으면서 위로 행함이라 하늘의 도는 내려오고 땅의 도는 올라가서 만나겠죠. 합덕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천지합일 천지합덕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양철학의 권은이 천인합일이죠. 그래서 천지합덕이 이루어져 가지고 천도는 휴영이 입겸하고 왜 겸손함은 형통한가를 천지합덕을 통해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천도, 하늘의 도라고 하는 것은 자, 휴영이 입겸하고 이 그릇 드릴 휴자 촬영자입니다. 꽉 찬 걸 이 그릇 드린다는 뜻이었죠. 그래 꽉 찬 걸 갖다가 이 그릇 드리고 자, 그 겸손한 것에 보태주는 겁니다. 보탤 익자, 더할 익자, 겸손할 겸자지 않습니까? 겸손한 것에 더해준다. 겸손한 것에 더해주고 지도라고 하는 것은 변형이 유겸하고 꽉 찬 걸 변화시킨다. 저 꽉 찼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나 오만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또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촬영자라 꽉 찬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형이 유겸하고 허를 유자에 겸손할 겸자입니다. 꽉 찬 걸 변화시켜 가지고 겸손한 것에 흐르게 해주고 귀신은 해영이 복겸하고 귀신은 꽉 찬 걸 해할 해자지 않습니까? 꽉 찬 걸 해롭게 한다는 거죠. 꽉 찬 걸 해롭게 하고 복복자 겸손할 겸자라 겸손한 것에 복을 준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인도는 사람의 도는 오영이 호겸하고 미워할 오자입니다. 저럴 때는. 그래서 꽉 찬 걸 미워하고 좋아할 호자에다가 겸손할 겸자를 썼으니까 겸손한 것은 좋아한다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첫 구절에 겸형이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겸손하면 형통해지고 만사가 형통하다. 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형통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왜냐하면 나를 낮추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나한테 모인다. 나를 낮추면 자, 바다의 해수면의 높이가 지표면의 높이보다 낮기 때문에 지표면에 있는 모든 물들이 바다로 모이듯이 나를 낮추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나한테로 모인다. 그것이 겸손의 이치다. 지난번 시간에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겸손이 형통한 이유는 자, 천도와 지도가 서로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자, 천도와 지도와 귀신과 인도는 꽉 찬 걸 미워하고 꽉 찬 걸 해롭게 하고 꽉 찬 걸 이그릇 틀어서 꽉 찬 걸 갖다가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러고 겸손한 것에 보태주고 겸손한 것에 흐르게 해주고 겸손한 것에 복을 주고 겸손한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하늘도 땅도 귀신도 사람도 하늘과 땅과 귀신과 사람이 도와줍니다. 이렇게 좋아하고 도와주니까 겸손하면 만사가 형통해진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왜 겸손하면 형통해지는가를 다각도로 하늘과 땅과 귀신과 사람까지 거론을 해서 왜 형통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사를 살아가는데도 크게 기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겸은 존이강하고 높일 존자 빛날 빛광자지 않습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고 빛나는 것이다. 누구를 높이겠습니까?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겠죠. 잠시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지상 경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래는 산이었습니다. 아래는 산이었고, 자, 위는 땅이었죠. 그래서 위는 땅이고 아래는 산이라 땅 속에 산이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겸손할 손자를 써서 이것이 바로 경계다. 이렇게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고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임으로써 빛나게 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나를 무시하면 화가 나는데
나를 높여주고 존중해 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마음을 합칠 수 있게 되는 거겠지요. 그래서 다시 단사의 경문을 보시겠습니다. 겸은 존의강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빛난다고 하고 비불가유이니, 자, 낮추되 말미암을 일을 넘어서 불가유이니 밟을 유자입니다. 가히 밟을 수가 아니불 자 없음이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내가 나를 낮추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밟고 넘어선다라고 생각들 한다는 거죠. 그러나 공자께서는 단사에서 나를 낮추지만 가히 넘을 수가 없음이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낮췄지만 가히 넘을 수는 없다. 그래서 군자지종야이라, 이것이 군자의 끝이다. 그래서 군자유종이니 그 뜻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군자지종이라는 말이. 그래서 공자께서 왜 겸손함은 형통한가를 여러 가지 얘기, 또 하늘과 땅과 귀신과 사람의 섭리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마지막 마무리로 겸손은 존의강하고 상대방을 존중함으로써 빛난다고 하고, 나를 낮추되 사람들이 나를 가히 밟을 수가 없음이니 이것이 군자의 끝이다. 군자지종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함은 왜 형통한가에 대해서 공자께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형에 대해서 이해 가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낮춰도 사람들이 밟을 수가 없음이니 이것이 군자의 끝이다. 군자 유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 대상사죠. 그래서 상에서 이르기를 지중유산이 겸이다. 땅속에 있을 유자 몇 산자, 산이 있는 것이 겸이니, 땅속에 산이 있는 것이 겸이니 군자는 이하야, 군자는 이로써 부다 입가하야 칙물평시하나니라. 그래서 드러낼 부자 많을 다자지 않습니까? 많은 것은 드러내는 겁니다. 겸손을 하면 하늘과 땅과 귀신과 사람이 도와서 만사가 형통하고 그것이 군자의 끝이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갑자기 많은 건 드러내고 적은 것은 보태는 얘기가 나오느냐. 겸손의 범주 안에 이 얘기, 왕도정치의 원리까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까지가 겸손해야 될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겸손의 마음에서, 단사에서 꽉 찬 걸 이그러뜨리고, 꽉 찬 걸 변화시키고, 꽉 찬 걸 해하게 하고, 꽉 찬 걸 미워하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다 입과하야, 더할 익자 적을 과자입니다. 많은 것은 드러내고 적은 것에 보태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도정치의 기본 원리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많이 받고,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는 또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조금 받아가지고, 부자는 세금을 많이 받아서 소득이 줄어들게 하고, 가난한 자는 사회보장비를 지출해서 소득이 늘어나도록 해가지고 소득의 불평등,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현대 복지정책, 과거의 왕도정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다 입가하야 칙물평시하나니라. 저 칭자는 저울 칭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 잘 못 그리는 그림을 그리면서 막대기처럼 생긴 저울대를 그림으로 설명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울은 지금처럼 안전뱅이 저울이 아니라 막대기 저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칙물평시하나니라. 만물을 저울대에 잰 것처럼
저울 칭자니까요. 만물을 저울질해서 평시하나니라. 평평할 평자 백풀시자입니다. 저울질을 해가지고 좌우가 수평을 이루도록 해서 평평하게 공평하게 베풀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평부가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 이러한 실천적인 덕목으로 가지고 많은 것을 드러내고 꽉 찬 것은 드러내고 적은 것에 보태주는데 그 적은 것은 겸손으로 적은 거라야 보태줄 수 있겠죠. 그래서 칭물평시하나니라. 만물을 저울질하듯이 평평하게 베풀어라. 실천적인 덕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던 개사와 단사와 대상사의 내용을 간단하게 읽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걸 읽고 복습을 하고 흐름을 이어가면서 육효사를 정리해야 보다 효과적이고 또 이해가 빠르다는 생각에서 지난번 시간에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시간에 초요까지 읽었습니다. 초요까지 읽었는데 초육은 경겸군자이니 용섭대천이라야 길하니라. 상활 경경군자는 비자몽야이니라. 그래서 효사의 내용을 자세히 살피기 전에 개상의 그림을 가지고 초요에 대한 얘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괴사, 단사, 대상사를 읽고 초육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난번 시간에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육은 자리로 따지면 정이냐 부정이냐를 놓고 따지면 초요 자리, 양의 자리에 음이 왔기 때문에 자리가 바르지를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리가 바르지를 못하고 두 번째 부중입니다. 중도를 자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귈 수 있는 비요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유기하고 사귈 수 있는데 같은 음이기 때문에 사귈 수 있는 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응효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초육의 응효라고 하는 것은 사요입니다. 육사죠. 그래서 같은 음이기 때문에 합덕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초육이 처에 있는 현실은 완전히 고립무원입니다. 자리도 바르지 못하고 중을 넣지도 못했고 이웃도 없고 응효도 없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황이 열악하다 이렇게 지난번 시간에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고립무원으로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겸손하면 형통할 수 있다. 이렇게 개사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하면 고립무원이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비빌 언덕도 없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겸손하면 형통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걸 잠시 인간사로 빌려서 적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세상사를 살면서 어떤 어려움에 직면을 하더라도 겸손으로 가지고 극복하고 겸손으로 가지고 해결해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지상경계 초요사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요사는 초육은 경겸군자니 겸군자가 아니고 겸겸군자입니다. 한자의 한문에서 글자가 거듭해서 나오는 것은 감조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하고 겸손한 군자입니다.
왜 경군자 가지고 안 되고 겸겸군자라야 됐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초요는 아무것도 갖춘 게 없습니다. 고리무원입니다. 나이조차도 어립니다. 10살줄입니다. 그런 열악한 여건 속에서 형통해지려면 겸손 하나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또 겸손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건군자니 용섭대천이라야 기란이라. 지난번 시간에도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보통 저희들이 이로울 이자를 써서 이섭대천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용섭대천이라는 말은 겸손을 얘기하기 위해서 썰용자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로울 이자를 안 쓰고 썰용자를 썼느냐? 겸손을 나타내기 위한 글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겸손한 군자이니 용섭대천이라야 길하니라. 대천을 갖다가 맨발로 건너는데 이로운 게 아니라 쓰면 길하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으로 가지고 대천을 건너는데 쓰면 길할 수 있어서 모든 걸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읽었던 내용입니다마는 충분히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럼 소상사를 읽겠습니다. 경경군자는, 그래서 겸손하고 또 겸손한 군자에 대해서 공자께서 비자몽야이니라. 낮을 비자, 스스로 자자, 기를 목자, 칠목자입니다. 기른다는 걸 다른 말로 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칠목자는 기를 목자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낮춤으로써 겸손하고 겸손한 군자는 겸손하고 또 겸손하는 나를 낮춤으로써 스스로를 기르는 것이다. 겸손으로 가지고 나를 길러서 모든 것이 길하게 되고 형통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겸손으로 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모든 걸 형통하게 할 수 있다. 또 송나라의 정의천 얘기도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정확한 주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위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효입니다. 6위는 명겸이니 정코 기란이라. 상활 명겸 정길은 중심덕야라.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괴상으로 가지고 효의 성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봐주시면요. 지금 이제 초육을 읽고 6위를 읽어야 됩니다. 6위는 음자리에 음이 왔으니까 자리가 바릅니다. 그래서 이런 효를 정위, 얻을 덕자, 가운데 중자, 정이 덕중이라고 합니다. 정이 덕중한 효입니다. 정이 덕중한 효인데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효도 초육하고는 친할 수가 없는데 여기 있는 구삼하고는 친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음이 아니고 여기는 양이죠. 음양이라야 합덕이 되니까요. 그 6위는 여기 있는 유고하고 짝인데 유고가 음이기 때문에 합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응효는 없는데 구삼과 친할 수 있는 비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이 덕중을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자, 효사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6위는 울명자 겸손할 겸자입니다. 겸손이 울린다는 겁니다. 울리는 겸손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겸손이 울린다고 하는 것은 겸손하다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니, 자, 그래서 명겸이니, 울리는 겸손이니, 겸손이 울림이니, 정코 기란이라. 6위가 겸손하다고 바깥으로 소문이 막 드러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위는 군자의 자리입니다. 6위 군자가 겸손한 것이
울려가지고 바깥으로 다 드러났으니 바르다는 거죠. 자, 곧을 정자인데 바를 정자로 있지 않습니까? 바르고 길하니라. 바르고 길하다. 그래서 그것이 군자의 바름이요 겸손이 드러남으로써 길하게 된다. 그래서 초요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 겸겸군자, 겸손하고 또 겸손한 군자였기 때문에 길하게 됐습니다. 유기는 자리도 바르고 충을 얻은 자리입니다. 충을 얻은 자리에서 겸손이 울림이니, 자, 겸손하다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남이니 군자로서 바르고 길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공자께서 상화를 6.25에서 말하고 있는 명겸정길이라는 뜻은 울리는 겸손, 겸손이 울려서 바르고 길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를 공자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심 덕야인이라. 마음으로 충을 얻음이라. 충도를 얻었다는 얘기죠. 칠판 잠시 보시겠습니다. 칠판 보시면 지상경계에서 물론 64개 전부 다가 그렇습니다. 2호가 충을 얻은 자리고 5호가 충을 얻은 자리고 5호는 성인의 자리고 2호는 군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충을 얻었습니다. 중도를 얻었다는 얘기죠. 천도 성인 지도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위가 자 명겸이라 겸손이 밖으로 다 들리고 울리는 겸손이라 바르고 길하다고 하는 것은 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중도를 얻었는데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중도를 얻었다니까 마음속에서 중도를 자각했다는 얘기죠. 마음속으로 중도를 자각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중도를 주체적으로 자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육계에서 나와 있듯이 가장 많이 가진 부자입니다. 이것이 부자죠. 세상에 부러울 게 한 개도 없겠죠. 덕신무가입니다. 모든 사람을 신하로 얻었는데 내 집은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역에. 그래서 모든 백성을 얻었으니까 가는 곳마다 내 집이라 따로 내 집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체적 자각을 한 것이 크게 가진 대유고 이것이 경사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인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는 게 지옥이었는데 주체적 자각을 하고 나면 날마다 행복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삶의 모습이. 욕심을 못 내려놨을 때는 욕심 때문에 갈증이 생겨서 모든 것이 불만투성이었는데 그 욕심을 내려놓고 중도를 마음에서 자각을 해서 성인들을 만나 보니까 날마다 행복해지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효사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명겸정길은 중심덕야이니라. 마음으로 중도를 얻음이니라. 이해 가셨습니까? 마음에서 중도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성인 지도를 자각했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사서오경을 공부하고 또 다른 종교에서 각종 경전을 갖다가 공부하는 것은 성현들의 말씀을 갖다가 자각하기 위해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부처를 만나고 내 마음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내 마음속에서 공자를 만나서 주체적으로 자각을 한다면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게 되겠지요. 또 성현의 말씀으로만 따르게 되고 성현의 말씀에 대한 겸손으로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겸손하면서 자 많은 것은 드러내고 적은 것에 보태가지고 칭물평시 한다면 대동사회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불가식으로 말씀드리면 불국정토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기독교식으로 말씀드리면 하느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된다.
바로 그런 뜻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주역에서는 선우천 변화 원리라고 합니다. 자,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선우천 변화 원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울리는 겸손이라 발음은 길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중도를 원했기 때문이다. 원하기 때문이다. 이건 곧 주체적 자각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해 가시죠? 사묘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지상 경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면 하늘도 땅도 사람도 귀신도 도와서 모든 것이 형통한 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 높여서 빛나는 것이요, 나를 낮춰도 비불가유라, 나를 낮춰도 가히 밟을 수가 없다. 그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늘 계사단사 상사를 염두에 두시고 육효사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삼효는 노겸이니 군자유종이니 길하니라, 상활 노겸군자는 만민복야이니라. 그래서 초효는 겸겸군자였지 않습니까? 사묘는 노겸군자입니다. 수고로울 노자입니다. 수고하는 겸손이니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효는 울리는 겸손이었는데, 자, 명겸이었는데 사묘는 노겸입니다. 수고로운 겸손이죠. 수고로운 겸손이니 군자 유종이니 기란이라. 이 효사에서는 조금 뜻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천 근계의 문헌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해도 내 공이라고 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공이 있다 손 치더라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아래인이라고. 그것이 겸손이죠. 자,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고 내 공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노겸, 수고로운 겸손이니 수고하고도 자랑하지 않는 겸손이다. 조금 유추해석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도 자랑하지 않는 겸손이요, 세상에 여러 가지를 공헌하고도 내가 했노라고 자랑하지 않는 겸손이 바로 수고로운 겸손, 노겸입니다. 그런 노겸이라야 군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야 군자 유종이니, 군자의 끝이니, 군자는 성인을 드러내야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땅속에 묻혀서 드러내지 않고 성인 지도를 드러내는 것이 군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군자 유종이니 길하니라. 여기에 대해서 공자께서 상활 노경군자는 수고하는 겸손이라 수고하는 겸손의 군자다. 수고로운 겸손을 하는 군자라는 뜻이죠. 노경군자를 합쳐서 해석을 한다면요. 자, 수고로운 겸손을 하는 군자, 노경군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일을 해놓고도 크게 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어떤 사람들은 내 공이 아닌데도 남의 공을 가로채가지고 내 공이었노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을 세우고 세상을 위해서 수고하고도 자랑하지 않는 군자, 현실 세계에서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밖으로 드러난 사람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대한민국 사회가 발전하고 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름 없이 각 분야에서 이름 없이 자기의 몫을 다하면서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굴러간다고 생각하고 발전한다고 생각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 이름을 내세우지 않는, 수고로움을 자랑하지 않는 노겸 군자들이 세상 곳곳에서 지금도 땀 흘리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그분들이 노겸
군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 가시죠? 그러한 노경군자는 만민복야이니라. 저 복자 입을 복자인데 지상경계에서는 복종할 복자입니다. 만민이 복종을 하는 거죠. 온 세상 사람들이 만민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노경군자에게 복종을 한다는 거죠. 저러한 노경군자가 사회 각 분야의 지도층이 되고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간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더 발전된 사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각 분야에서 노경군자가 많이 배출되고 나타났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 다음 사요로 왔습니다. 사요는 육사는 무분리 희겸이니라. 상활 무분리 희겸은 분리 측량이니라. 그래서 어길 위자입니다. 육사는 무분리 희겸이니라. 저 없을 무자 아니불 자 이로울 이자라.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주역에서 참 많이 나오는 글귀죠. 그리고 찢어질 휘자인데 여기서는 휘날릴 휘자입니다. 드날릴 휘자를 말합니다. 그러고 겸손할 겸자죠. 겸손을 휘날린다는 거죠. 겸손을 갖다가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걸 겸손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걸 겸손으로 하기 때문에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육사는 네 번째 효라 음의 자리에 음이 왔습니다. 음의 자리에 음이 왔기 때문에 자리가 바르죠. 정이죠. 자, 그리고 저 오요 성인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물론 같은 음이라서 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계상을 보시면 지금 저희들이 희겸이라 육사를 읽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구삼하고 친할 수 있고 유구하고는 친할 수가 없습니다. 자리는 바릅니다. 초요하고 응요인데 같은 음이라서 응요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도 초요보다는 조금 여건이 낮습니다. 왜? 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건이 굉장히 좋지를 않죠. 여건이 굉장히 좋지를 않는데 초요는 네 가지가 다 없었기 때문에 경겸군자였습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한 군자였기 때문에 길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육사는 비요 하나는 있습니다. 네 가지 중에 하나는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희겸입니다. 겸손을 휘날린다는 거죠. 겸손을 휘날리니까 이롭지 아니한 바가 없다라고 효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육사는 무분리 희겸이니라. 휘날리는 겸손이라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자, 그것을 공자께서 어떻게 해석을 하셨느냐. 상활 무분리 희겸은 휘날리는 겸손이라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는 것은 아니불자 어길 위자 법칙칙자입니다. 법칙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죠. 법칙을 어기지 않았다. 성인 지도가 법칙이지 않겠습니까? 성인 지도를 어기지 않았습니다. 성인 지도를 어기지 않고 겸손이 휘날리도록 하기 때문에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리면 초요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웠는데 겸겸군자였기 때문에 길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요는 자 중을 차지했고 자리도 발을 발라서 명겸이었습니다. 울리는 겸손이었습니다. 울리는 겸손이고 마음으로 중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허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요는 희겸입니다. 사묘는 노경군자였죠. 사묘는 자 수고하는 군자, 수고를 하고도 세상에 자랑하지 않고 내공이라고 하지 않는 군자였기 때문에 길했고 허물이 없었습니다. 사요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았는데 희겸입니다.
겸손을 갖다가 휘두르니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공자께서 그 뜻이 뭐냐? 자, 불이 칙냐이니라. 그래서 법칙을 어기지 않음이라. 이해 가셨습니까? 이때 이 법칙 칙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인 지도를 의미합니다. 성인 지도를. 그러고 이제 오요입니다. 오요를 보시면 자, 불부의 기린이니 이용침벌이니 무불리하니라 상활. 이용침벌이나 정불복야이니라. 주역은 비유와 상징으로 많이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역의 글귀가 이해하기가 어렵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괴사는 공자께서 단사로 해설을 해주고 있고 효사는 공자께서 소산사로 해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교적 용이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유고는 자, 불부의 기린이나 제가 수업 초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 부유할 부자라는 것은 돈 많은 걸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인 지도를 자각한 것이 바로 부다. 오요는 성인의 자리입니다. 오요는 성인의 자리고 덕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요는 부자죠. 성인 지도를 천도를 자각했습니다. 천도가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성인입니다. 그래서 군자를 길러가지고 성인 지도를 실천케 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자, 친선미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자, 성인의 뜻이겠죠. 그래서 성인은 부자입니다. 또 임금은 형이하적으로 말씀드리면 임금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겁니다. 물질적으로 부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로서 그 이웃하지 아니함이니 그 말입니다. 부로서 이웃하지 아니함이니 자, 이용침벌이니 이로울 이자 쓸 용자 침동할 침자 칠벌자입니다. 그래서 침노해서 치는데 쓰는 것이 이롭다는 거죠. 성인 지도를 갖다가 자각하는 것이 대육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인 지도에 겸손해야 됩니다. 자, 성인 지도에 겸손하고 그 겸손으로 가지고 하면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늘도 땅도 귀신도 사람이 도와서 형통에 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상경계입니다. 그래서 오요는 임금입니다. 자, 형이상학적으로도 중도를 얻었으니 부활부자요. 형이하적으로도 세상 모든 걸 가졌으니까 부활부자입니다. 자, 부로서 그 이웃하지 아니함이니 자, 이용침벌이니 치는 데 써서 이롭다는 거죠. 치는 데 써서 이롭다고 하는데 소상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겸손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걸 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을 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용침벌이니 자 무불리하니라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교만한 나를 치고 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치고 내 자신을 치니까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는 겁니다. 교만한 나를 치고 교만한 사람들을 친다는 것은 겸손으로 가지고 모든 걸 행한다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는 겁니다. 임금의 부로서 성인의 부로서 목에 힘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교만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불부의 기린입니다. 부로서 그 이웃하지 아니함이니 또 나의 교만함을 갖다가 치는 데 써서 이로우니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상할 공자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침벌이라고 하는 것이 치는 데 써서 이롭다. 뭘 치느냐? 정불복야이니라. 칠정자입니다. 나아갈 진짜의 뜻이죠. 근데 이럴 때는 칠정자입니다. 자, 불복야라.
복종하지 않는 걸 친다는 겁니다. 교만을 친다는 겁니다. 오만함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교만을 치고 오만을 쳤기 때문에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칠판 잠시 보시겠습니다. 제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랑자하고 칠정자하고 똑같이 나아갈 진짜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아갈 진짜의 뜻인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가랑자는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여기 있는 칠정자는 나아갈 진짜의 뜻인데 소인지도를 치면서 나아간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칠정이라고 하는 것은 소인지도를 치면서 나아갑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것이 소인지도지 않겠습니까? 효사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침벌이라고 하는 것은 소인지도를 치는 겁니다. 오만함을 치고 교만함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침벌이라는 말은 정불복야이니라 소인지도를 치는데 복종하지 않는 걸 친다는 거죠. 복종하지 않는 교만함, 오만함을 갖다가 칠정자 치기 때문에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는 겁니다. 성인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을 쳐야 되겠죠. 성인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오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경경군자가 되고 노경군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경경군자는 세상의 어려움을 전부 다 극복할 수 있고 형통해질 수 있고 또 노경군자, 수고하면서도 자랑하지 않는 군자가 많다는 것은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금인 오요는 교만함과 오만한 마음들을 치면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효를 보시겠습니다. 자, 초요는 경건군자였고 이요는 명겸이었습니다. 사묘는 노경군자였습니다. 사요는 희겸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요에서도 또 이요와 똑같이 명겸이라는 말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뜻은 서로 다릅니다. 자, 상육을 읽겠습니다. 상육 효사에 상육은 명겸이라 명겸이라 이용행산이 정업국이니라 상활 명겸은 지미등야이니 가용행사하야 자 정업국야이니라. 자, 그래서 읽겠습니다. 상육은 명겸이니 글자는 똑같습니다. 울리는 겸손이니 이어에서도 울리는 겸손이 있지 않았습니까? 울리는 겸손이니 자 유기는 겸손을 잘 행했기 때문에 울리는 겸손입니다. 다시 개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기도 명겸이었고 상육도 명겸입니다. 유기는 정의 덕중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겸손을 함으로써 사방이 알고 밖에가 다 알 수 있도록 드러났다는 뜻의 명겸입니다. 상육의 명겸이라고 하는 것은 상육은 교만한 자리입니다. 국사의 자리요 교만한 자리죠. 그래서 교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겸손하려고 해도 겸손이 되지 않아서 우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굳이 글자는 똑같은데 뜻을 조금 달리 한다면 유기는 울리는 겸손이요 상육은 우는 겸손이다. 이러면 좀 뜻이 분명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효사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명겸이라 이용행사하니 자, 그래서 이로울 이자 쓸 용자 행할 행자 여기서는 서성사자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성의 말씀으로 행하는 데 쓰면 이롭다는 겁니다. 저럴 때 저 서성이라는 건 성인을 보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 겸손하려고 해도 겸손이 되지 않아서 우는 겸손입니다. 자, 우는 겸손이라 이럴 때는 서성의 말씀, 성인의 말씀으로 가지고 행하는 데 쓰면 이롭다. 내 생각을 버리고 성인의 말씀으로 가지고 오만한 내 자신을 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로움이니 정억국이라 7정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인지도를 치면서 나아가는 것이 7정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억국은 내 자신을 보고 말합니다. 원래 억국이라는 것은 성인이 사는 도읍지에 사는 사람들을 억국에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억국은 거의 대다수가 내 자신을 보고 말합니다. 겸손하려고 해도 겸손이 되지 않는 내 자신을 친다는 얘기가 정억국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사자를 무리사로 읽지 않고 서성사로 읽었던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공자께서 상활 명겸은 자, 울리는 겸손은 자, 뜻지자 아닌 미자 얻을덕자입니다. 뜻을 얻지 못했음이니 겸손하고자 하는 뜻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답답해서 우는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확실하게 이해 가셨습니까? 공자께서 분명하게 자, 짐이 덕냐라 뜻을 얻지 못했음이니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겸손하고자 하는 뜻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우는 겸손이고 가용 행사는 서성의 말씀으로 가지고 행하는 데 쓴다는 것은 가히 서성의 말씀으로 행하는 데 쓴다는 것은 정억국야이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자신을 억국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만한 내 자신, 교만한 내 자신, 겸손이 되지 않는 내 자신을 치는 것이 정억국입니다. 자, 앞에서는 이용행사였습니다. 이로울 이자를 썼습니다. 그런데 공자께서 소상사에서 이로울 이자 대신에 가을가자를 썼습니다. 초요에서 이로울 이자 대신에 썰용자를 쓴 건 이섭대천 대신에 용섭대천을 쓴 것은 겸손하기 위함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공께서 말씀하신 효사에서는 이용행사라 이로울 이자로 썼는데 공자께서 소상사에 가을가자로 쓴 것은 겸손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히 서성의 말씀으로 행하는 데 쓴다고 하는 것은 서성의 말씀, 성인의 말씀으로 겸손이 되지 않는 오만한 내 자신, 교만한 내 자신을 친다는 뜻이다. 그래서 겸손하면 모든 것은 형통해지는데 겸손해지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쳐야 된다는 거죠. 복종되지 않는 마음, 겸손하지 않는 마음도 쳐야 되고 사람이 있다면 쳐야 되는데 그 교만한 마음을 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지상경계 두 번째 시간을 맞아가지고 육효사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그 지상경계의 전체적인 뜻을 나타내는 개사와 단사와 대상사를 공부를 해가지고 겸손하면 하늘과 땅과 사람과 귀신이 도와서 모든 게 형통해진다. 그래서 초요처럼 어려운 여건에서도 경겸분자는 길하게 되었다. 삼요에서 수고하는 분자, 노경분자죠. 수고하고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분자가 노경분자입니다. 그래서 경경분자와 노경분자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요의 명경과 사요의 희겸도 얘기를 했습니다. 오요의 임금은 오만한 마음을 쳐야 된다고 하고 상요의 명경은 이요의 명경과는 달리 교만한 내 마음, 겸손하지 못한 내 마음을 친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사에서
겸형이다. 그 말을 꼭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겸손하면 하늘과 땅과 귀신과 사람이 도와서 모든 것이 형통해질 수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지 옛개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옛개는 기쁠 옛자입니다.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 즐거울 옛자로 읽으면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이며, 기쁠 옛자로 읽으면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지상경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